어떤 나라를 보니까 독일이 잘 살았습니다. 강대 국가입니다. 또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영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라를 통치했던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왕실에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니 세상에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물색하게 되는데 왕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많은 논란 끝에 18살의 그 처녀가 왕족이죠. 그가 왕이 오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18살 처녀가 세상 물정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애교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당시에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요. 수상이 없었습니다. 왕이 혼자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가냔 말이에요. 세상 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빅토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64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최고로 통치 기간이 길어가지고 70년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는데 그때가 여러분 대영 제국이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영국의 대영 제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대영 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국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을 다스렸습니다. 캐나다를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대양주에 있는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도, 말레이시아도, 아프리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도 다 통치를 합니다. 다 다스립니다. 얼마나 잘 통치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전성기에 누가 있었느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는 정말 연약한 왕이었죠. 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뛰어난 통치력도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세상에 영국을 이길 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강국 대영제국이었죠.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대영제국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천에 고하지요.
그런데 낯선 땅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했던 일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다들이 너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거대한 나라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거대한 나라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메대 바사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했던 그 거룩한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습관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이 요단 건너 가나안 이를 때까지 거룩한 습관을 갖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앙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멍청한 사람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신앙 가운데 보면은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한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하루에 3차례씩.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습관만은 내가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경쟁자들과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지나고는 망한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지요. 반드시 해방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렇게 자신을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자신의 자리를 갖다 충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큰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애교 식견이 넓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두루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는 거룩한 습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강력한 통치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통치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을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다니엘처럼 어떤 강력한 자도 다 물리치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 그러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창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천후 감사가 돼요. 전천후 감사.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로빈슨 크루소. 근데 그가 어떤 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파손이 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혼자서 무인도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를 드리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옷이 없습니다. 한 벌밖에 없어요. 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옷이 없지만 옷이 없어 살 수 있는 따뜻한 귤을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병든 자는 무기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 무기가 없어서 그는 불평하지 않죠. 무기가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적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얼마든 불평할 수 있지만은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쳐다보니까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새들과 물고기들 갖다 바라보고, 또 게다가 여러분 그 산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 들에 있는 그 풀 한 포기 볼 때마다 자라나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이런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오로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의 삶입니다. 감사가 그를 훗날 구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원망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낙심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순경에도 감사했지만 역경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도 동일한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앞으로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 바라봅니다. 완전 초토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 전천후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게으름, 불신앙, 불평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향하시고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